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제 한 주간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부터 먼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성전 강해 시간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요? 성전 강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 가로가 474m, 486m 되니까 굉장히 거의 500m 가까운 거리니까 예루살렘 성전터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도 317m, 283m니까 아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모형도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요거는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그러는데요. 왕의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늘 여기서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터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또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렇게 하는데요. 솔로몬 행각은 이쪽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이게 여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성전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보니까 대제사장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왕의 이쪽에 왕의 행각은 거의 대제사장, 선지자들 또 여러 가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장소였다면 이쪽 솔로몬 행각은 교육하는 장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평신도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솔로몬 행각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세대였을 때 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올라오셨을 때는 어디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은 어디에서 한 주간 동안은 주로 여기가 지금 성전뜰이거든요. 요 안이 성전뜰인데 여기에 보면 행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후에 다시 설명되겠지만 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 있는 행각에서 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여기서 주로 논쟁을 했다 하는 것들을 거의 이제 한 주간 대부분 예수께서 교훈을 말씀하시고 논쟁하고 했던 장소들은 대부분이 이 안의 장소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좀 더 보게 되면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밑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 문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훌다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으로 다 나오게 되면 이 성전 전체에서 여기가 여기 딱 약간 낮은 담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가 여인의 뜰. 금방 제가 보았던 여기 여인의 뜰, 또 기도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요 안쪽에 성소 바로 앞에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래서 남자들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좀 더 확대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이방인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안쪽이 이제 기도하는 여인의 뜰, 기도의 뜰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은 이제 보면 여기 이방인의 뜰 그 기준에 보면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큰 돌비석을 씌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이 된 장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비석인데 이게 돌비석인데요.
거기 보면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예 이방인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고, 또 성전 관리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성전을 돌면서 이방인들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 청결은 왜 쓰렸냐?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물건을 팔았을까? 그랬을 때 이쪽에 여기 왕의 행각이고요. 앞에 보면 요뜰.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에요. 넓게는 성전뜰 아니지만, 넓게 보면 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는 성전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걸 기점으로 요 안까지는 성전이지만, 바깥쪽도 물론 성전이지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한 그 장소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 바깥들 여기에서 주로 장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고물 나오면 좀 더 확대하면 요 장소, 여기가 안나스 가야바의 상점이다.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의 상점, 그렇게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여기는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의 상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바깥에서는 장사들이 많았겠죠. 장사 많았지만은 안 장사는 유일하게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의 상점만 여기서 가능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로마 총독에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줬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 세금을 많이 내니까 독점적으로 여기서 장사할 수 있었다. 우리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판 물건을 보면 소, 양, 비둘기, 밀가루, 전병을 붙여서 해야 되니까요. 또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나무. 여러분, 나무도요, 주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되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나스 가야바 상점에서 사지 않았던 거라면요, 누가 그거를 관리하냐면 검사. 이게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로 드려야 될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제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합당하다, 이게 불합격, 그걸 누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게 대제사장들이 판결하니까 딱 알아보죠. 내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 정확하게 이제 파는 물건들을 자기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나스 가야바 상점에서 판 물건들만 규격화해서 그 물건들만 정확하게 제물로 바쳐줬다, 그렇게 판결하니까 사람들은 여기 와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도 보면, 점은 태어나서부터 생기는 게 점이니까 점은 없다 치더라도 흠이생 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도 가져도 보면은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 그 나무도 오다 보면 좀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전에 와서 가장 극상품의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쳐주셨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가지고 오다가 다 이렇게 불량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해서 시중에서 파는 물건보다 몇 배를 더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리가 돼서
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서 목사가 저 문 들어올 때 헌금 얼마 내? 뭐 많이 내? 계속 그렇게 하면 돌아서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불평불만 때문에 이미 저 물건 살 때부터 이미 마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은. 그때 그 당시 백성들이 뭐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은 화폐가 세 개입니다. 단위가 헬라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 그 다음에 로마는 데나리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꼭 20세 이상 되신 사람들은 반세계를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일반 세겔은 한 세겔에 헬라 보면 2데나리온, 우리나라가 지금 돈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예. 우리나라 돈하고 지금 달러하고 엔화하고 환율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요새 지금 뭐 달러는 천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유로하고 다 나라마다 환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통용되고 있는 세겔은 한 세겔이 로마 화폐로 바꾸면 2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성전세는 뭐로 내야 되느냐? 두로세겔로 성경세를 내야 돼. 두로세겔로 성경세를 내야 되는데 두로세겔은 잘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세겔은 한 세겔당 4데나리온이에요, 환율이. 그런데 이제 두로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일반 세겔로는 한 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로세겔로 바꿔서 와야 되는데 두로세겔로 바꾸려고 그래도 또 거기에다가 환전 바꾸는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샀어요. 두로세겔로 일반 세겔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로세겔로 사는데도 또 돈을 더 쳐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두로세겔로 1세겔을 내면은 이제 반세겔을 돌려주잖아요. 반세겔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세겔은 일반 세겔로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1유로를 내면 1유로를 냈다 그러면 반 유로를 돌려줘야 되는데 반 달러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 달러보다 US 달러가 환율이 낮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유로 반 달러보다 이게 미국 반 달러가 훨씬 나가겠다 또 말이죠. 그런데 1유로를 냈으면 그러니까 반 유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달러로 반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익이 얼마나 돼요? 그런 식으로 차익을 이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금은 그 성전세는 두로세겔로 내는데, 그런데 거기 지금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물건들을 사는 이 물건 있잖아요. 이 물건들은 또 뭐를 사야 되냐면 성전 화폐가 또 따로 있어. 성전 화폐가 또 따로 있어. 티릿이라고. 그러면 일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화폐를 사가지고 그 성전 화폐를 가지고 소를 사고 양을 사고 물건을 사야 돼. 예? 그냥 일반 돈을 가져가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와가지고 성전 화폐로 또 바꾸는데 또 환전수가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여러분 이 모양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돈을 지금 끌고 모으는 거예요. 일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꾸면서도 수수료 받고, 두로세겔로 바꿔주면서 수수료 받고, 또 한 달란트 두로세겔 한 달란트 받아가 반세겔 줄 때도 두로세겔로 반세겔 준 게 아니고 일반 세겔로 반세겔 주고 그것도 착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을 끌고 모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을 제일 먼저 나서 주님께서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어쩌면 일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명목을 일반 사람들의 정말 고혈을 짜내듯이 그렇게 지금 돈을 짜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만 그렇습니까? 또 밖에 나가면 또 세금, 로마에 또 세금 바쳐야 되니까 또 세관에서 또 세금 걷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백성들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다 몰아냈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면은 기도하는 집을 했는데 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소통을 뭘 합니까? 가장 긴밀한 소통이 사실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그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여인의 뜰, 여기가 기도의 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론 밖에서도 기도하지만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도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이 기도의 뜰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뜰인데 여기 지금 옆으로 보면 여기 지금 큰 등대가 있잖아요. 큰 등대 4개가 있어요. 그 큰 등대 4개에서 불을 밝혀가지고 밤에도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도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가장 가까운 게 기도인데 그런데 이미 밖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분향 향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향도 사야 되잖아요. 다 바치는 거니까 기름도 바치고 향도 바치고 재물을 태울 나무도 바치고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와가지고 그냥 헌금을 목사가 지금 막 기어 짜듯이 헌금을 지금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곳에 너희들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상해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그 상점에서부터 완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 부흥상행할 때 사실은 자주 이제 부흥 강사들이 와서 헌금을 강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제가 성도들에게 헌금은 강요한 적이 없지만은 추수감사절 때는 어쨌든 우리가 헌금을 많이 지금 예산해놔서 그때만큼은 제가 따로 주부에다가 우리 예산액이 얼마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재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다고. 그 재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내 마음 따라 내가 얼마나 앞에 감사하냐 그게 사실은 표현되어지는 게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강요를 못합니다. 왜?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 그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그 돈 때문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가 방해가 되고 기도가 방해되면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들을 쌍그리 그냥 제사장들이 정말 오히려 더 백성들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그냥 쌍그리 그냥 그 마음들을 다 빼앗아 버렸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여분 이제 어차피 지금 성전 조감독 왔으니까요. 말씀 좀 들어보면 여기 지금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많은데 요 4개의 방이 있어요. 여기 방 하나, 방 둘, 방 셋, 방 넷. 요 앞에 제일 전방 요쪽 방이 나무를 제장하는 방이에요. 나무를 제장하는 방. 그리고 여기는 나병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장소가 바로 요 방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뒷방은 기름, 포도주와 기름을 제장하는 방. 그 다음에 한 방이 저 뒤에 한 방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 나시니르 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머리 깎는 게 아니고 저 나시니르 방, 저 방에서 이제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머리를 한번 깎았죠. 원래 나시는들은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 지나서는 그때 여기서 나시린의 방에서 머리를 깎는 예식을 했다. 우리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귀한 자리, 여기 이제 조금 더 후에 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 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는 이제 이어서 계속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께 저주받은 무화과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짝 말랐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가 바짝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한 교훈으로 마지막 구절에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무화과 마른 그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면 되었거든요. 예수님 옆에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주간이 지나가면 예수님 떠나가실 거거든요. 떠나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교훈했던 게 뭐냐? 결국은 기도였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기 마지막 전날 밤에도 깨어 기도하라고.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보여준 것도 중보도 아닙니까?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건 바로 기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 떠나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옆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논쟁하잖아요. 끊임없이 논쟁. 이제 계속 말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상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부활 논쟁, 권위 논쟁, 헌금 논쟁 계속 논쟁할 거예요. 말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말 잘한다고, 종교 지도자로서 말 잘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로 공격하지만, 근데 그 말은 다 죽은 말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고 생명을 향하는 말들로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냥 공동체 깨뜨리고 자기가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냥 사람을 깎아내려가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산들어 던져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지고 마음에 의시하자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 그 얘기까지 같이 하신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듯이 사실 우리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말이 어떠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의 중요함, 기도의 중요함, 특히 기도의 중요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지만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마지막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교훈을 주셨어요.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힘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것들은 마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잖아요. 앞쪽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무엇을 구한지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용서를 하라. 이게 조금 뜬금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묶으면 땅에 묶여지고 하나님께서 풀면 땅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묶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 한번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과 관계만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묶여지게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누가 한 사람 한번 미워해 보세요. 누가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들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만 묶여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묶고 있으니까, 내 기도가 묶여지니까, 하늘도 묶여지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면 기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꽉 생겨버리면 기도 안 돼요. 눈 감으면 그 사람만 생각나. 그 사람에 대해서 화만 나.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다. 풀어야 된다. 그 푸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푸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가 묻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묻고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요. 기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성전을 청결했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그럼 세례요한은 누구의 때문이냐, 예수께서 반문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분할 게 뭐냐면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목사로서의 권위, 장로로서의 권위, 권사로서의 권위,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왜? 권위주의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군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위에 서는 거거든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 인간들에게서 주의라는 것은 빼야 됩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주의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인간의 뜻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권위주의에 빠진 거예요. 권위주의에.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면 감히 말 못하죠. 왜? 하나님 주신 가장 권위가 가장 그게 뭡니까? 섬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제가 바르게 안다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안다면 절대 군림하지 않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행각이 있다 그랬죠, 안에. 거기 들어보면 요 안에도 뭐가 있냐면 성전, 이제 좀 다음에 또 보게 되겠지만 성전 헌금에 대한 이제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 헌금함도 13개나 있어요. 13개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주로 요 행각 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예수님과 여기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성전 와서 건의를 쉬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왔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존해서 지금 하나님 성소를 바라보면서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선과 서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예수님을 치부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주의에 빠져버리면 그 주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고요, 진리를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가장 거룩한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언의 뜰임과 동시에 기도의 뜰이에요. 저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예수님을 지금 얽어매서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 눈에는 지금 기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가 만약 어떤 주의에 다 빠져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주의자들, 권위주의자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감사하고, 나에게 목사로 내 직분을 주셨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그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장로의 권위를 가지고 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덕을 세워가고, 정말 권사의 권위가 있다면 그 권사의 권위를 가지고 더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성김의 이시거든요. 이럴 때 정말 진리가 진리되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강도의 권리 아니라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교회 안에 거의 중직자에 가까운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우리가 주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진리가 진리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만드는 일에 더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찾으실 때 앞에 무엇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지만은 정말 지금 당장으로도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그런 귀한 신앙 열매들, 우리가 그걸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내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헌신과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권위주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 이후에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